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특이하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했으면 좋겠다. 되고 안 되고는 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이런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전도해 쓰겠다 이러면 안 올라와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도 못하면서도 자꾸 전도해야 되는데, 해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전도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성령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빌립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사마리아도 가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죠. 이번에는 자,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전쟁 나는 데가 가자 지구 아니에요. 가자. 이게 가사.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쭉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해갖고, 바닷가 쪽이 길이 평평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자 쪽으로 해갖고, 지금 가자 지구를 다 이렇게 담을 쳐놨잖아요. 마지막 담, 거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물론 조금 수도 성으로 가려면 많이 내려가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국경선 쪽으로 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먼 길이니까 말이 달려갈 수가 없죠. 그냥 말 걸음이나 사는 걸음이나 그런 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빌립은 빠른 걸음으로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만났습니다. 내시라고 하면은 임금 옆에서 예의 뭐 이런 게 내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내무장관 아니면 겸한 거예요. 재무장관 이런 걸 겸한 아주 높은, 엄청난 높은 왕의 측근이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본 관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남쪽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는 누비아 왕국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의 그 수단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 지금 에티오피아 나라 그 자체하고도 이제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큰 애굽보다는 작지만 큰 나라예요. 이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스라고도 불렸어요. 구스 내시 에티오피아. 이 나라의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간다게는 여왕인데 여왕을 간다게라고 그랬어요.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이름은 따로 있겠죠. 이 구스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왕을 간다게 이렇게 불렀죠. 중국에서 황제를 천자 이렇게 부른 것처럼 간다게의 내시였어요. 빌립이 가까이 가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이디오피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됐고 예루살렘에 6월절 축제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 다음에 대략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면 한 40일 막 이렇게 지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사울이 핍박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 빌립이 전도했는데 이 내시는 외국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한두 마리 사서 지금 내려가다가 펼쳐놓고 광야길이니까 얼마나 덥고 지루합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보통 교회 나와서 처음 읽으면 그런 사람들 많죠. 무슨 얘기를 써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답답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바로 준비된 영혼이에요. 답답한 사람, 갈급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궁금한 사람, 이 다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생활이 어려운 것도 없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뭔가 가게가 잘 안 되고 일이 힘들고 월세가 밀리고 막 이러다가 보면 전도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면 극복을 해 나가죠.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탈북자를 우리 부부가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면회를 했는데요. 코를 쑤시고 그걸 사서 갖고 오래요. 그 키트를 사서 주니까 코로나를 쑤시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하더니 음성이 나오니까 이제 들어가서 봐라. 가서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해줬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저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 처음 바깥에 나갔다는데 엄마가 입원해 있으니까 엄마를 돌보느라고 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3년 만에 밖에 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 엄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가게도 들러야 되고 그 애가 밝아졌어요. 전화 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20대 초반에 아주 발랄한 그런 아가씨 목소리가 이제 그 집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이제 징조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디스크가 흘러나왔더니 파열이 됐더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야, 교회 가서 그렇다. 목사님만 나가고 그랬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꼭 교회 가기로 결심한 그날 이렇게 됐으니 이거 나오면 길 교회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은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도 이거 교회 가려고 이런 거 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극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준비된 사람이랄지라도 시간이 미뤄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정이 생겨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근데 특이하게도 가야죠 이래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가야죠 뭐 이런 사람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알지 못하는 거 글 읽는 것처럼 재미도 없고 졸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는데 잠이 오냐? 잠이 싹 달아나요. 왜냐면 미치겠는 거라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딱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 방면의 만남,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자, 맨 뒤에 39절 40절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금 이제 맨 아래쪽에 애굽 경계선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 해안한 땅끝 마을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노임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이러면서 쭉 나와 거기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내시는 아니 요 글을 쓴 양반이 자기가 그랬다는 건가? 또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끌려간 이런 참 비참하고도 힘든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은혜가 될 사람은 이런 궁금한 것도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쭉 읽다가 요 주인공을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당신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지 않냐? 거기에서 웅성웅성한 소문 안 들었냐? 이러면서 그게 누군 줄 아느냐? 못 받고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요 장면이다. 요 장면. 그분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변명한 적도 없고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지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성령이 확 임한 거죠. 그래 이 옆에 내시도 성령 충만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저기 물이 있네 갑시다. 그래갖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호련히 빌립은 또 없어져 버렸어. 이디오피아 나시는 막 기뻐가지고 빌립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지요. 세계 복음화의 기반, 아프리카 복음화의 기반.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에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우리는 135년, 140년도 안 됐어요. 이런 짧은 세월이지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립은 어디서 나타나냐? 저 위쪽에 아소도에 가서 여성에서 전하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해안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어디에서 일을 하는 공간이 대략 평양이나 신의주 갑자기 북쪽에 나라 북쪽 그쪽에 가가지고 또 이제 전도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얼마나 이동거리가 빠르고 얼마나 부지런해지는지 몰라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뚝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냥 비실비실한 것이 완전히 기운 충만한. 그래서 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화는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깨달은 내시로부터 이디오피아 복음화, 깨달은 빌립으로부터 사마리아 복음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아소도, 가이사랴, 북쪽 지역까지도 복음화가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역사.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놀라운 축복문이 오늘 또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소원을 주셨으니 이 복음의 소원이 드러나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10번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나가다가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